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시절 동안 식당에서 스테이크와 치킨 굽는 일을 하였습니다. 식당에서 같이 일한 직장 동료 중에 멕시칸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혹시 한국말 할 줄 아는 거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할 줄 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할 줄 아느냐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빨리빨리였습니다. 과거 식당에서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빨리빨리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귀에 이 단어가 딱 새겨졌다고 합니다. 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일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죠. 요즘 한국 사회를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백수가 과로사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 과거에는 기업들이 품질 경쟁을 하다가 요즘에는 속도 경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당장 여러분은 한국에서 모두가 빨리 살기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빠른지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외국 어느 나라든지 한 달만 살아보면 한 달이 이 한국이 얼마나 편리하고 빠르게 사회가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저녁 10시에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다음날 도착하지 않으면 답답해 못 견디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만큼 빨리빨리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빨리가 중요해도 일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훈련받고 성숙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다림을 아주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빠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멋진 남자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성격이 올곧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아내에게 매우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한나는 아마 이 멋진 남자와 결혼해서 핑크빛 미래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세 해, 점점 시간이 지나도 한나가 그토록 기대하고 원했던 아이가 임신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바랬던 불임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한나의 인생에 불쑥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존엄과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였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그 집안에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 울타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 여성에게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저주받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한 여인에게 어려운 마음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은 이 한나의 간절한 마음, 해가 거듭되어도 오래 기다려도 쉽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더 고통스러운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도 또 다른 아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성경은 다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그녀의 이름은 브닌나인데 똑같이 아내인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는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 다른 여인이 아이가 없으면 좀 낫습니다. 근데 나는 없는데 다른 여인의 아이가 있으면 전문 용어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임을 겪는 가정이 언제 가장 힘듭니까? 아이가 없는 것도 힘이 들지만 아이를 임신한 부부와 교제하는 것,
갓난 아기들을 두고 있는 부부와 교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신 상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나의 상대인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는지 사무엘상 1장 6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수는 누굽니까? 동지가 아닙니다. 나하고 싸우는 대상, 죽기 살기로 서로 물어뜯고 깎아내리는 상대가 적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이 브닌나 때문에 몹시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브닌나는 한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겠죠. 너 아기를 못 낳으면 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쫓겨날 준비하고 있어? 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부끄럽지도 않아? 너가 이 동네에서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근수근 대는지 너 알긴 안 해? 온갖 언어 폭력으로 한나를 괴롭게 하고 격분케 하며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아이를 갖지 못하나 싶은 죄책감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적수 브닌나가 온갖 언어 폭력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녀의 마음에는 늘 상처와 우울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나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가 한나에게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해서 한나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의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 믿음 좋다는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해줘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텅 비어있는 것, 내 삶에 있는 결핍,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갖고 있는 불안감,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이 찾아와서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찌하여 먹지 않고 있고 어찌하여 슬퍼하고만 있느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분명 임신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들었을 것이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물학적 시계는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독한 기다림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1년, 5년, 10년, 어쩌면 20년, 30년, 50년째 지독한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 기다림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기억하십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가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네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큰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입니다.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이가 75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줄 테니까 순종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말씀 붙들고 낯설고 물선 남의 땅 이방 땅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도착하면 임신 소식이 들려야죠. 그곳에 도착하면 자녀를 출산을 해야죠. 그것도 빠르게 출산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무려 25년을 더 기다리고 난 이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늦게 낳은 것은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삭이 자라면서 빨리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결혼을 못합니다.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합니까? 40세에 결혼합니다. 결혼 늦게 한 것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늦게 했더라도 리버가를 만나서 빨리 아이를 낳아야죠. 아이를 하나 낳아서는 안 되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두려면 뭐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막 낳아야죠. 근데 이삭이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아이를 낳는 줄 아십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첫 아들을, 쌍둥이 아들을 둡니다. 실제 쌍둥이 아들을 6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에 첫 약속의 손자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했으나 그 약속이 삶 속에서 실제 실천이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까지는 무수한 지독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닙니다. 그 위에 나오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지독한 기다림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지금 얼마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지독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힌트를 오늘 한나의 삶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 지독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기다림의 고통에는 부르짖음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긴 기다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저 눈물만 나는 정도가 아니라 울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통곡했다고요. 엉엉 울었다고요. 가슴을 쥐어 뜯어내며 하나님 앞에 목이 쉬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언제 통곡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언제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는 그녀의 괴로운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표출하였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한나의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16절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가 기도한 이유는 원통함 때문에, 격분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통함이 뭘까요? 몹시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요. 억울함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이게 원통함입니다. 격분됨은요, 격분은 슬픔이 넘치고 넘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이게 격분되는 겁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번인나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내면 속에서 원통함과 격분됨의 감정 때문에 매일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나의 마음 속에, 한나의 감정 속에 발생하는 어떤 그 감정이 어떻게 보면 원통함과 격분함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닌 것 같으나 이 어쩌면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는 이 감정을 연료로 삼아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핍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인생에도 한나와 같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꼭 자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건강이든 자녀이든 물질이든 관계이든 내 마음이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문제 때문에 원통함이 생길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죠.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발생할 수 있죠. 슬픔을 넘어 분노에 차오를 수가 있죠. 근데
이 감정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서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연료로 삼아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오셨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던, 어떤 억울함이 있던 그 감정을 기도의 연료로 삼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졌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가 분노가 차오를 때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는 것도 사람에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따지시길 바랍니다. 섭섭한 것도 사람에게 섭섭함을 표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선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는 통곡하며 원통함과 격분됨의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어떤 상태까지 갔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서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서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서원을 언제 합니까? 내 힘으로 끝났다고 할 때 서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서원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서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였죠. 통곡하였죠. 원통함과 격분된 마음으로 간구하였죠. 서원하였죠. 하나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미국의 학교 교수님 중에 데이브 얼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이 한나의 기도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이게 영어로 해야 맛이 삽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나는 한나입니다. 해나 hammered heaven for a son.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천국 문을 망치로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에 자녀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도저히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울고 격분되고 원통한 마음으로 서원하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쏟아부으며 망치로 천국 문을 두들겨 부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독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 가장 제 눈에 이뻐 보이는 성도님은,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성도님은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중에서도 흐느끼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를 볼 때, 그 성도를 보면 그냥 기도가 저도 절로 나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보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한나가 기도하는 자세, 태도, 모습을 보고 그녀가 도무지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더니 술 한 잔 잔뜩 걸치고 와서 교회 와서 술 주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야, 왜 너 술 취했느냐,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절박했고 너무나도 간절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이상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8절에서는 한나가 금식까지 합니다. 먹는 것을 멈추기로 작정하고, 얼마 동안 금식했는지를 모르나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나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절박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마디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많은 기도이지는 않습니까?
한나와 같은 절박한 심령의 기도를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절벽에 섰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슬픈 마음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단어를 내뱉을 수 없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나님만 부르다가, 아버지만 부르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수산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위임식에 설교해 주신 분이시죠. 권성수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7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7년간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는 중에 미국에서 불임 치료를 잘한다는 의사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7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학을 거의 마칠 때 영국의 연구원으로 1년 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 영국에 있는 저명한 불임 치료 의사를 만나서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목사님 부부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최후 통첩이죠. 당신 부부는 불임 부부 중에서도 가장 임신이 어려운 100분의 1에 해당되니까 이제 그만 임신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라고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모님은 옆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셨고,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자리를 떠나서 나가시다가 다시 의사 선생님에게 돌아와서 의사 선생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인간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목사님 입에서 직접 들었는데 그 문장, 그 표현이 제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무지 불가능하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셔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박윤선 목사님, 아주 저명한 신학자시죠. 목사님은 그의 책 기도 죽기 내기로 하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늘 깨어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은 샘물이 콸콸 솟아나는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영생수를 제공하는 교회 안에 목이 말라 시들어가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전지하시고 여전히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 목이 말라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함께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사무엘을 주셨다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셨다고요. 한 민족의 지도자, 어둠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놓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은 실제 생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꼭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5절 후반부에 여러분 노란색 자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버렸으니 아무리 인간적 노력을 해도 그 태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왜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5절에서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고 왜 하나님이 19절에서는 한나의 태를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괴롭히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보통 여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나 마음속에 그의 동기와 그의 마음이 더욱더 순수해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녀의 마음이 납작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자식조차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한나가 아름답게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젖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한나를 기도의 대장군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대단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다 그녀의 어머니 기도의 영성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로서 기도 생활을 하지만 제 기도의 영성은 지금도 저는 어머니의 기도의 영성을 닮았습니다. 한나는 그런 기도의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지독한 기다림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기도의 대장군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급히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으로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간구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으로 세상을 누린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재물의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이 아까워서 재물로 세상의 유흥을 즐긴다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자녀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자녀 때문에 교만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공급하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는 것이 진짜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전문용어로 젊은이들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먹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튀 들어보셨습니까? 먹고 튀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릴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이요 목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빚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온통 어둠의 터널 같아요. 이 흑암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과 흑암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낮과 밤이 나누어져 있듯이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밤의 어둠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밤의 냉기가 식물의 체계를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태양이 없을 때 이슬은 식물의 잎사귀를 시원하게 만들면서 식물이 자라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밤의 어둠의 시간에 우리의 육체가 잠이 들어서 육체가 회복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둠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 어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다림의 시간은 어렵죠. 하지만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 스토리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출산하였죠. 그리고 이 아들 사무엘을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4절, 우리 자막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사무엘을 출산하고 저절된 이후에 아이를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갖다 바쳐버립니다. 성소에 갖다 바쳤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갈 때만 아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언제요? 저절되고 난 이후에. 사춘기 청소년 같으면 저라도 지금 보내겠어요. 근데 저절되고 난 이후에 가장 예쁠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아들을 성소에 갖다 바치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렇게 서원했지만 막상 아이가 생기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젖된 아이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젖된 아이를 갖다 바치고 나서 한나가 돌아와서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한나가 했던 행동이 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저절된 아이를 성소에 갖다 바치고 난 이후에 이 여자가 했던 고백이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게 즐거워할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미치도록 믿지 말고 적당하게 믿으라고. 아이를 젖댄 이후에 아들을 갖다 바친다니 네가 제정신이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은 어떤 아들이 됩니까? 엘리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그 민족 전체가 어둠의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백성들에게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신혼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했던 대단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드린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한 민족을 구원해내고 한 민족을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둠 시대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도록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무엘이 필요했습니다. 한나에게도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한나의 마음은 아들들이 전부 다 집 나가고 떠나버렸던 아들이 없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였습니다. 그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한나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러자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러면 한나는 아들 데리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 홀로 평생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3명의 아들을 더 주시고 2명의 딸을 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무엘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한나에게 필요한 아기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는 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회복해야 할 것, 성취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 이 사무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저 주어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저 주어지지 않는 그 은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